말씀의 배경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40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한 나병 환자가 자신의 이 고질적인 질병, 의원에게 찾아가도 결코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을 주님 앞에 나와 깨끗함을 받고자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말하는 나병 환자는 한센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하게 들었던 문둥병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성경에서 나병은 모두 한센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할 때는 광범위한 어떤 피부병, 심한 그런 피부병들을 의미하고 그렇게 일컬어지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온 사람은 한센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어쨌든 이렇게 한센병,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이 나병에 걸린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치유받기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나병 환자가 대단한 용기와 그리고 어떤 질타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나 고침받기 원해요, 아무나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그 상황이 있지만 나병은 특별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삶은 정상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당연히 격리되어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도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이런 어떤 부정을 입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 상대방도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거나 어울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이 자리에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왜 저기 있지? 그리고 그를 향해서 따가운 눈총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가면서, 이런 모든 불편한 시선들을 받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주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겸손해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본문 말씀을 보니까 꿇어 엎드려서 간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음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41절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41절 말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주님께서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지세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내 정말 놀라운 일이 그 즉시 이루어집니다.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나병 환자는 즉시 자신의 몸에 깨끗함을 입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를 고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엄히 경고를 하세요. 43절과 44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자신이 치료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면 굳이 예수님이 왜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기적을 베푸는 자로 인식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굉장히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것만 보면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방향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의 본질인 복음 전파와 인류 구원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일컬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제사장에게 자신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점검을 받고 이 사람이 정말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내면에 뭐가 깔려 있냐면 예수님 그 자신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시고자 했다라는 것이 내면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알리지는 말되 제사장에게 너를 보여서 너가 깨끗함을 입었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4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동네에서 들어가서 복음 사역을 하지 못하세요. 하지만 이제 바깥 한적한 곳에 복음을 전하시는데 놀랍게도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대략 이렇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고 치유함 받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 흐름이 이런데요. 그럼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고자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무감각. 40절 말씀 한 나병 환자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병, 즉 한센병에는 아주 큰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의 피부나 몸의 감각들이 서서히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피부가 그리고 몸의 일부가 점점점 썩어지는 이제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썩어지는 현상이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점점점 몸이 썩어져 가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질병인데 더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이 이렇게 썩어져 감에도 무감각하기 때문에 아픔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상해 감에도 그것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병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잘못되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못 느끼는 영적 상태를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크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영적 무감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른 채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영혼은 희망 없이 그저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자신의 영이 죽어간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한순간의 행복과 쾌락과 즐거움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심령은 지금 하나님을 모른 채 소망 없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알지만 죄로 인해 영적 무감각에 빠진 상태를 의미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영적으로 잠든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 성도들을 보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무감각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이 두 부류 가운데 어떤 부류이십니까? 물론 이 두 부류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부류든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감각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 잘 나오니까 굉장히 나는 영적으로 민감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와중에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면밀히 점검해 봐야 돼요. 예전과 같은 찬양의 기쁨이 내 안에 여전히 요동치는가? 정말 주님과의 그 기도 시간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갈망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가? 여러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 만약 무감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다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던 이유, 고침을 받게 된 그 계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단 한 가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무감각은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채 죽어가는 사람도, 잠든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무감각을 경계하면서 또 벗어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또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격리되거나 배척받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는 안 됩니다.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심하면 권고의 메시지로 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담대하게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그 굳건한 믿음,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그 단단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믿음으로 인해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고 절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말씀에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내려와서 보니 한 아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처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고침받고자 그 아이를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재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통해서 고침받고자 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믿음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못하면 어쩔 수 없죠.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에게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나아갈 수 있어요.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이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굳건한 믿음. 그런데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믿음이 자라났다라는 것인데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진 마태복음이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같은 본문을 두고 마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산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즉 예수님은 산 위에 계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상설교, 상상수훈의 설교, 그 설교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에 관한, 나라에 관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간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키우고 싶고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이자 부흥사인 D.L. 무디가 했던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어느 날 고백했다고 해요.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 내 믿음이 줄곧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았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 나를 더 굳건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더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결국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순간부터 영적인 무감각, 이 무감각에서 벗어나고 또 영적인 무감각을 경계하고자 한다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41절 말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그냥 불쌍하고 안타까움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그 가운데 바탕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에서 나병 환자를 만지는 행위는 부정한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격리하고 배척하고 멀리하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불쌍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지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아니면 삶 가운데 이런저런 생활을 하다가 힘들거나 지칠 때 한 가지씩 하나님 앞에 물어보거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 저희 가정의 일이라든가 재정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에, 낙심되고 나태할 때에
문득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의 대답은 너무 뻔하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네요. 내 상황이 이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랑 변치 않으시네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네요 라는 생각에 잠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나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영적 무감각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영적 무감각으로 힘들어해도 괜찮습니다. 지속돼서는 안 되겠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여전히 사랑하고 나를 치료하시고 일으켜주시고 벗어나게 하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전과는 또 다른 기쁨, 그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민감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무감각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시며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